오늘의 10분 말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입니다. 2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사사기 11장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이 암몬으로부터 전쟁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사가 될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욕망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결과 큰 용사 입다가 적군 암몬과 싸워주기로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의 욕망은 싸움을 잘하는 입다를 이용하는 것이고 입다는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이 그의 욕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과 외교적으로, 즉 말로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불편한 본문입니다. 입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닌 그의 욕망을 위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 본문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입다가 암몬 족속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그 과정을 보시게 되면 그는 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표현력과 설득력으로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외교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현 시대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현 시대 교회는 특정한 상황 속에 표현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는 공동체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 보게 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은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연속인 또 다른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입다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된 부분을 발견하시고 인정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믿음 생활하는 자가 아닌 순종과 삶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길르앗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로 세움을 받은 입다가 적군 암몬 자손들에게 외교적인 전술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우선 적군 암몬에 대한 간단한 세 가지 사실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암몬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신명기 2장에서 그들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므로 그들과 다퉈서는 안 되고 그들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암몬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차지한 그 땅이 그들의 땅이었다라고 거짓으로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가 암몬과의 외교적 전략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입장과 암몬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다가 역사적인 근거를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입다가 암몬의 죄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2절과 13절에 이스라엘의 입장과 암몬의 입장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은 이스라엘의 입장으로서 입다가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 그들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은 왜 암몬이 이스라엘 땅을 넘보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입니다. 그러자 13절에 암몬의 왕은
그의 뜻을 이스라엘 사자들을 통해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그들의 뜻은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땅이 예전에 그들의 땅이었다라고 말을 하며 평화롭게 돌려달라라고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암몬은 한 번도 지금 있는 길르앗 지역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길르앗 땅은 암몬이 아닌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암몬이 이스라엘이 거한 땅이 그들의 땅이었다라고 떼를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4절서부터 22절까지 입다가 역사적인 근거를 그들에게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입다의 역사적인 지식에 많이 놀랐습니다. 입다가 암몬에게 제시한 역사적인 근거는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과 15절에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의 땅을 점령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들이 낳은 아들들의 자손들입니다. 암몬은 북동쪽에 있는 롯의 둘째 딸 아들의 자손들이고 모압은 남동쪽에 있는 롯의 첫째 딸 아들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 모압과 암몬을 침략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적인 사실은 보다 더 자세한 설명으로 16절서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쪽에 있는 에돔 왕에게 그곳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가 허락하지 않아서 에돔과 모압을 돌아서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18절입니다.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의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서부터 22절까지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모리 족속 왕 시온 왕이 먼저 전쟁을 해와서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입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남쪽에 있는 에돔 사람들이 그곳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압을 돌아 아모리 땅 시온 왕에게 그곳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네 번째, 그들이 먼저 공격해 오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모리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길르앗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땅을 침략한 적이 없음을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암몬의 요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본격적으로 암몬의 죄를 지적합니다. 23절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왜 이제 와서 암몬 너희가 그 땅을 탐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암몬의 신을 그모스 신이라고 칭하며 암몬은 그모스 신이 준 땅을 받은 것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받은 것이다라고 입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그모스 신은 암몬의 신이 아니라 모압의 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입다가 암몬의 신을 그모스 신이라고 칭하는 것은 당시 모압의 신 그모스의 우상의 문화가 더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모스 신은 사람을 죽여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가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입다는 아직도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몬에는 그모스 신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모든 만물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어서 25절서부터 28절까지 암몬의 형제 나라 모압의 과거 사건을 한 가지 예로 들며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지적합니다. 그 예는 모압의 발락 왕이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쳐부신 소식을 듣고 본인 나라도 멸절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었고 메소포타미아의 발람이라는 술사를 매수하여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도록 계략을 꾸미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 입다는 암몬이 과거에 모압이 한 것처럼 계략을 꾸미고 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300년 동안 암몬이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그들의 땅이라 주장한 적이 없는데 왜 지금에 와서 그들의 땅을 주장하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악행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다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28절에 암몬은 입다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입다가 암몬의 악행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입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처럼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입다의 모습을 통해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경고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에게는 찔림을 주시고 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시대 때의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7절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입다는 뛰어난 표현력과 지식으로 암몬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적 지식은 날마다 늘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며 표현력과 설득력으로 설교는 하지만 입다처럼 개인의 욕망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입다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입다의 역사적인 지식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고백은 결국 그가 왕이 되고자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제한된 것처럼 표현했음을 24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 밖에서 오히려 더 드러나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삶으로 넘쳐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표현력이 아닙니다. 화려한 설득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삶 자체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